창세기 41장. 그로부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아름답게 생긴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갈대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흉측하고 마른 암소 7마리가 뒤따라 강에서 올라와 강둑에서 이 소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흉측하고 마른 암소들이 아름답게 생긴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바로가 다시 잠이 들어 두 번째 꿈을 꿨습니다. 한 줄기에 토실토실한 좋은 이삭 7개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 마르고 동풍에 시든 이삭 7개가 싹 텄습니다. 그리고 마른 이삭들이 토실토실하고 굵은 이삭 7개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바로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가 사람을 보내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말해주었는데 그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에야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제 잘못이 생각났습니다. 언젠가 바로께서 종들에게 화가 나셔서 저와 빵 굽는 관원장을 경호대장의 집에 가두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때 저희가 같은 날 밤에 꿈을 꿨는데 서로 다른 의미가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젊은 히브리 청년 하나가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경호대장의 종이었습니다. 저희가 그에게 저희의 꿈을 이야기해 주었더니 그가 저희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각자의 꿈에 따라서 그 의미를 풀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희들에게 해석해 준 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고 빵 굽는 관원장의 목이 매달렸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요셉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는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바로 앞에 나갔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것을 풀지 못했다. 내가 너에 대한 말을 들어보니 너는 꿈 이야기를 들으면 풀 수 있다고 하더구나.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께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꿈속에서 보니 내가 나일강 2개 서 있었다. 그런데 살찌고 모양새가 좋은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갈대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약하고 보기에 아주 흉하며 야윈 다른 소 7마리가 올라왔다. 나는 이집트 온 땅에서 그렇게 형편없는 소들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 형편없고 마른 소들이 처음에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는 것이다. 그것들은 먹고 나서도 굶은 것처럼 여전히 그 생김새가 형편없었다. 그리고 내가 잠에서 깨었다. 다시 내가 꿈에서 보니 굵고 좋은 알곡이 달린 7개의 이삭이 한 줄기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마르고 동풍에 시든 7개의 이삭이 싹 텄다. 그러고 나서 그 마른 이삭들이 좋은 이삭 7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것을 마술사들에게 말해 주었지만 내게 그 꿈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바로의 꿈은 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로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7마리 좋은 소는 7년을 말하며 7개의 좋은 이삭도 7년을 말합니다. 이 꿈은 같은 것입니다. 나중에 나올 7마리의 마르고 형편없는 소들 역시 7년을 말하고 동풍의 마른 속이 빈 이삭 7도 흉년이 7년 동안 있을 것을 말합니다. 제가 바로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로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집트 온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면 이집트의 모든 풍요로움이 잊혀지고 기근이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뒤에 따라올 기근이 너무 심해 이 땅에 풍요로움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꿈이 바로께 2번이나 반복해 보인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서둘러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찾아 이집트 땅에 세우십시오. 바로께서는 이렇게 행하십시오. 온 땅의 감독들을 임명하시고 7년의 풍년 동안 이집트에서 추수한 곡식의 5분의 1을 거둬들이게 하십시오. 이제 다가올 풍년 동안에 이 식량들을 모아들이시고 왕의 고난 아래 이 곡식들을 각 성읍들에 쌓아놓고 지키게 하십시오. 이 양식들은 이집트 땅에 일어날 7년 동안의 흉년에 대비한 식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흉년으로 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제안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좋게 여겨졌습니다. 바로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너만큼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도록 하여라. 내 모든 백성이 내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의 자리뿐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지금 너를 이집트 온 땅 위에 세우노라. 바로가 자기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고운 삼배로 된 옷을 입히고 금목에는 금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요셉을 자기의 두 번째 수레에 태웠습니다. 사람들이 요셉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에게 이집트 온 땅을 맡겼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로다. 내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이집트 온 땅에서 자기 손이나 발을 움직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사브나빠네아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온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다스렸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서게 됐을 때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나와 이집트를 두루 살피고 다녔습니다. 땅은 7년의 풍년 동안 풍성하게 많은 소출을 냈습니다. 요셉은 그 7년의 풍년 동안 이집트에서 생산된 모든 양식을 거둬 여러 성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는 각 성의 주변에 있는 밭에서 거둔 양식들을 각 성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요셉은 바다의 모래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곡식을 모아두었습니다. 그 양이 너무 많아서 그는 다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6년이 들기 전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모든 수고와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다 잊게 하셨다라고 하며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고난의 땅에서 번영하게 하셨다라고 하며 작은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집트 땅의 7년의 풍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한 대로 7년의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에도 흉년이 들었지만 이집트 온 땅에는 식량이 있었습니다. 온 이집트 땅도 굶주리게 되자 백성들이 식량을 구하며 바로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바로가 모든 이집트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흉년이 온 땅에 닥치자 요셉은 창고를 열어 이집트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이집트 땅의 기근이 아주 심했습니다. 온 땅의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로 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너희가 전쟁의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코 놀라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겠지만 아직 끝이 온 것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생길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그런 후에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당하도록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며 모든 민족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서로 넘겨주며 미워할 것이다. 또 가짜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겠고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예언자 다니엘을 통해 예언된 멸망에 가증한 상징물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읽는 사람들은 깨달으라. 유대 땅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날에는 임신한 여인들이나 젖먹이를 둔 여인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가 되면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 환난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날들을 줄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그때 누군가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 그가 저기 있다라고 해도 믿지 말라.
가짜 그리스도들과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가능한 한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현혹할 것이다. 보라, 그때가 오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었다. 그러므로 누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께서 저기 광야에 계시다라고 해도 나가지 말고, 또 그리스도께서 여기 골방에 계시다라고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럴 것이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법이다. 그 환난의 날들이 끝나자마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통곡할 것이다. 그들은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나무로부터 교훈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이런 모든 일을 보면 그때가 바로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에 그러했던 것처럼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 갈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두 사람이 들에 있다가 한 명은 취해질 것이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질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명은 취해질 것이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명심하라. 만약 한밤에 도둑이 몇 시에 올 줄 알았다면 집주인은 깨어 있다가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의 집사람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나눠줄 사람은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주인이 시킨 대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기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악한 마음을 품고 생각하기를 내 주인은 아직 멀리 있다라고 하며 함께 일하는 다른 종들을 때리고 술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종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날에 그리고 알지도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과 함께 가두리니 그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시편 21편. 여호와여, 우리 왕이 주의 힘으로 인해 기뻐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구원으로 그가 몹시 기뻐합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에 소망을 주셨고 그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셀라, 주께서 풍성한 복으로 그를 맞아주시고 그의 머리에 순금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그가 주께 생명을 구했더니 주께서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오래 살게 해 주셨습니다. 주의 구원으로 인해 왕이 크게 영광을 받았으며 주께서 영예와 위엄을 그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영원한 큰 복을 베풀어 주셨고 주의 얼굴을 보고 뛸 듯이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왕이 주를 굳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해 그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여,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적들을,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왕이 분노할 때 가마처럼 그들을 불태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진노하시며 그들을 삼키실 것이니 그 불이 그들을 살라 먹을 것입니다. 왕은 그들이 낳은 것들을 이 땅에서 그 자손을 인류 가운데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들이 왕에게 악한 일을 행하려고 못된 짓을 꾸미지만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왕이 그들의 얼굴에 활을 겨누면 그들이 등을 돌려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힘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능력을 노래하며 찬양하겠습니다.